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했습니다. 수천 년 물방울이 떨어지면 아무리 단단한 바위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구멍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에 그 무엇을 두고 설명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대요, 말은 너무 쉽게 하지만 어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감히 상상하지도 못합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가? 아니, 정말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헤아릴 수도 없는 수많은 나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씻어주기 원해서, 가리워주기 원해서, 그걸 아주 완전히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 인생의 그 죄악된 길을 주님도 다 걸으시면서, 아마 주님의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셨던 것이 모든 걸음이 다 우리의 죄악을 다 덮어주시는 그런 걸음이시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하시기 원해서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너희가 지켜 행하면, 네가 정말로 나를 너희의 가슴 속에 품고 나를 섬기게 될 때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는 복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어찌하든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로 나의 백성답게 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나의 백성이 되라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너무너무 간절하게 정말 절절히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랬던 하나님께서 지금은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과 그 뜻과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오셨던 그 역사도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그 사연들을 다 겪어왔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땅에 새겨지는 그날까지 가는 길이 너무 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주는 이 말씀을 순종하면 복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던 그 너무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대체 웬일이신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려두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다 보시면서 너희에게 내가 이 명령을 전하노라 하셨던 그 하나님이 세상의 그 영광에서 내려오셔서 이 세상까지 오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의 삶보다도 더 천하고 정말 더 낮은 자리로,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는, 마치 우리가 깊은 우물을 보면 그 우물 밑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런 깊은 우물이 있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 더 낮은 자리, 더 낮은 자리, 죽음의 자리까지 주님은 낮아지십니다. 그야말로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 사도신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사랑의 여정, 하나님이 당신의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여정은 너무너무 길고 길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참 영광스럽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은 그야말로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어찌하여 그 영광을 다 버리시고 완전히 그야말로 이 세상에 가장 초라하고 미천하 멸시받는 그런 인생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악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 인생들에 의해서 잡혀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여정이 그렇게 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나나요? 아마 그런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은 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는 생각하지요. 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들어가나 나오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어. 우리는 그저 그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나의 성민이 되게 하시기까지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사실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이루셔야만 하는, 또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뜻, 하늘에서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이루셨는데 그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버리리라 하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고 또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시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한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지만 이 말씀을 깊이 보면 안타깝게도 이것이 그야말로 우리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 되어야 하지만, 정말 축복의 말씀이지만 정말 하나님은 진심으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고 싶지만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순간,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순간 사실은 이 말씀은 저주의 말씀이 되고 맙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도무지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 속에다가 집어넣어 주고 싶고,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고 싶지만,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죄악이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 아무리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셔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묻어지는 순간 다 마치 뭐라고 할까요? 물속에 너무너무 잘 그려진 한 이 그림이 물속에 쫙 들어가면 그것이 그냥 퍼져가지고 다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생명 주시는 말씀이 우리 속에 오는 순간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허망하게 아무 소용없는 쓰레기 조각이 되어지고 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도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건 그야말로 그냥 종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아니 매주마다 쓰레기통에 쓰레기 넣죠. 이쪽에는 플라스틱 넣고 이쪽에는 종이 넣고 거기에 들어갈 종이, 그 종이에 불과하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처럼 하나님의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져. 그걸 너무너무 절실하게 깨달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율법에 흠이 없다 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어.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지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을 부르셨겠어요? 그렇게 쓰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는 너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 사도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그 어떤 연약한 성도보다도 더 작은 자라. 하나님 앞에 나는 가장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 말씀을 순종하라. 너희가 순종하면 너희에게 복이 임하리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뭐냐 하면 바로 이것이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 준 내용이 바로 뭐냐? 갈라디아서에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읽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잘 보면 축복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항상 행할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 역시도 그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지만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쫙 보여주는, 초로 글씨를 적어 놓으면 전혀 보이질 않지요. 근데 그걸 뭐 어디다가 또 어디 물에 넣는다나 어딜 넣는다나 쫙 넣으면은 왜 글씨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면서 네가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복을 받으리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깊은 내면이 바로 뭐냐 하면, 너는 이 율법의 말씀을,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항상 행할 수 없기에 너는 영원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는 율법 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보여주시면서 그 율법 이외에 다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지.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1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그래,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를 깨닫고 너희의 죄를 눈같이 양털같이 완전히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은 너희가 율법 아래 그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행할 수가 없기에 이제는 너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치 아브라함이 정말 아무 소망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원한 선민, 영원한 가나안 땅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하는 사실,
오늘 신명기 28장을 통하여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거죠. 나는 죽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 새 소망을 주신다,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고 믿었듯이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깊은 그 사랑을 깨달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저주 아래,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는 이런 기쁨과 감격을 꼭 마음에 간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사람이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심령에도 나를 위하여 그 생명, 그 영광 다 버리시고 당신의 사랑을 나의 심령 속에 새겨주신, 그러면서 내가 너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심령에 꼭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